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소중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 예수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인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들은 자신의 영혼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목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 역시 교회를 통해 받은 그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귀한 평신도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주간에 걸쳐, 지난 주간에는 셋째 날에 일어서는 교회, 둘째 날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어서는 교회. 오늘은 일어선 교회라면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교회.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사명을 다시 선언하라.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교회의 청사진이 너무나 분명했죠. 그리고 초호치 일관하여 지난 10년 동안을 달려왔고 이제 11주년을 맞이하면서 따라하십시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선언하라. 아멘.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요, 동물계가 약 770만에서 780만 종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 가운데 곤충류가 약 100만 종으로 가장 많고 포유류, 조류, 어류를 포함한 이 척추 동물들이 6만 5천 종 이상으로 학계에서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물계도 마찬가지죠. 식물계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약 20만에서 35만 종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대기 중에서 하루에 번개가 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정도 번개 치는 줄 알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약 300만에서 400만 번 정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그렇구나, 한 번씩은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번개가 칠 때마다 수백만에서 수억 볼트의 방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천둥 우르릉 꽝꽝꽝꽝 하는 소리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이때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고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기 성분이 전부 다 산소로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지구는 불바다가 되고 말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죠. 그리고 공기 중에 녹아있는 이 질소가 빗물과 함께 섞여 내리면서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의 비료가 된다는 거죠. 자연 생태계. 자, 이처럼 모든 동식물, 그리고 심지어 번개와 천둥도 나름대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명이다. 사명. 자, 그러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서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첫째, 맡겨진 임무. 맡겨진 임무. 두 번째는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 이번에 우리 집사람도 여수에 내려가서 파워전도 세미나 강사로 1시간 말씀을 전했거든요.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한 거야. 전하고 내려왔더니 어느 목사님이 그래, 사모님 마치 하늘나라의 앰베세더, 대사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적절한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명은 사신이나 사절들에게 주어진 명령, 즉 어떤 존재가 꼭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존재가 꼭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맡겨진 임무,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사명이라고 한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땅의 자연계를 형성하는 수많은 생물과 미생물들도 나름대로의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물며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리고 교회는 누구의 피값으로 세웠다? 예수님의 생명 피를 쏟아내어 세우신 교회가 아무런 목적이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으며, 사명을 따라 살아가다가 사명을 마치는 날 우리는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 천국을 향해 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11주년을 맞이하는 이 송도 주 예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송도 주 예수 교회야, 이것만큼은 꼭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다. 상당히 매력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들마다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사명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일까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이래봬도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축복을 하면 축복이 흘러 들어가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면 저주가 흘러 들어간대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 지금 오랜 세월을 지내왔는데 축복은 정말 많이 해봤는데 저주는 그리 안 해본 것 같아. 아니다, 꼭 했다. 누구에게 했냐? 사단, 마귀, 질병, 병마를 위해서는 저주를 쏟아 부었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는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을 전해왔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 시, 땅, 복, 시, 땅, 복.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 땅, 복, 시, 땅, 복. 시는 후손인 거죠.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를 수많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라. 시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땅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가 이 영역이 자꾸 넓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천국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라? 복을 가지고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을 요약하면 이거죠. 내가 먼저 복을 받아라. 아멘. 그리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기대치보다 아멘이 좀 적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복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지시할 땅, 아직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 미래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멘 하는 자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아멘. 먼저 복을 받아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죠.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었을 때에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민을 간 거죠. 어려웠으니까. 그들은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는데 약 400년의 세월을 살게 돼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면서 이제 종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70명의 가족을 계속 생육하고 번성케 하면서 몇 명까지 만들어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로, 이제는 한 가족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확대시켜 나가는 일을 하나님은 꿋꿋하게 해 나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던 그곳에서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려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사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 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이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Kingdom of Priest. 제사장 국가가 되어라. 할렐루야. 너를 통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요, 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 역할,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어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적 사명을, 주어진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온 세계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고 말았다. 그렇구나.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꺼내드신 히든 카드가 있었으니 무엇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히든 카드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 4장 14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누구시라? 예수시라.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사명을 교회에게 위임하여 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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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받은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은 동일하다. 그 사명은 무엇이다?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하라고요? 첫째, 가라. 두 번째,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 세 번째, 제자를 삼아라.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금 가고 있나요? 어때요? 우리 전도 여행을 갑시다. 우리 단기 선교를 갑시다. 목사님 못 가겠는데 왜요? 휴가 일정이 안 맞습니다. 목사님 저는 잠자리 떠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저는 이렇게 샤워 물을 못 씻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평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2000년 전에 온 세상이 복음화 될 것을 기대하고 이 명령을 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은 변화되지 않고 있다. 점점 더 교회가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비본질적인 일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교회를 향하여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 송도 주 예수교회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우리 송도 주 예수교회의 영구표어는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아멘, winning souls, making disciples.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이 일,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이 일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는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1년 전 송도 땅에 조그마한 상가를 얻어서 7명의 첫 예배를 드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눈물의 시간, 기도의 시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걸어온 시간. 그러나 기쁘고 감사했고 감격스러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그 말씀이 하나씩 둘씩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나는 천국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없는 사람은 속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일 저 일, 내가 오늘도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쁜데 오늘 그 일보다 당신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깨닫고 나의 영혼을 돌아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확증하는 믿음의 단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제자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외쳤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와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여러분의 성경에 써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이 개역 개정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기로 결단한 사람이 3,000명.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생명의 복음이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운명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했더니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어 주면서 핍절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천국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도가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겠습니까? 제자가 되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의 결론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죠. 그때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단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그것이 곧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다. 그리함으로 이렇게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아멘. 요즘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이란과의, 그 중국과의 이런 전쟁에도 확장될지, 다음 타깃은 동북아시아를 향하고 있다. 이런 국제 정세, 예측할 수 없는 그 변화들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일로 인하여 이제 동북아시아로 그 전쟁이 향하고 북한이 붕괴되고 남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상당한 기대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미 오래전부터 받고 기도해 왔으며, 우리 교회가 개척한 그날부터 대한민국을 전도하겠다고 사방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수운해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왜? 하나님의 주신 감동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설교 중에 생각난 건데, 한 가지 기쁜 소식. 우리 손종목 원사가 어제 이제 모든 것을 다 뺐어. 튜브를 다 빼고 첫 식사를 한 거야.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죠. 여러분, 튜브로 죽을 이렇게 먹다가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제 아마 영양소가 더 많이 공급되면서 회복이 급속해질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그랬대. 전이 된 거 없다. 병원에 입원할 때는 전이 됐다 그랬거든. 그래서 수술 날짜를 빨리 잡고 엄청난 대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이 되지 않았다. 안 한 게 아니라 교회가 기도했더니 그 암의 뿌리가 마른 거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 우리 두 네 분이 너무 귀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으셔서 이 시대의 주 예수교회 주역으로 떠오르는 그런 부부 가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역 사회와 한반도 그리고 세계를 보고만 그 일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교회, 이제는 그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넘는 요셉의 축복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여러분, 내 자신을 넘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이 품 안에서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고 교회를 뛰어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 너무 감동인데. 그럼 8월 달에 전도행 여수로 다 가겠네. 할렐루야. 목사님 그거는 좀 그래, 저도 여러분에게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저는 또 이제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엄청 기도를 해야지. 아멘. 자, 그러면 각 시대마다 보면 여러분 사명을 받았어요.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이 받은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니 아담이 아이도 갖기 전인데, 그죠? 아내도 있기 전인데 주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노아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명령을 하시는데 이런 명령을 하셔요. 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담도 복을 받았어요. 노아도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이 받았던 그 언약을 갱신해 주었어요. 연장해 주었어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오늘 본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루 땅, 우상이 창궐한 그 땅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집안이었어요. 그 집안의 아들을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여수 파워 전도 세미나 특강에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하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배영만 목사님이에요. 제 기억에는 학창시절에 그분이 개그맨이었거든. 정말 너무나 말라가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게 웃겼어.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옛날에 막 웃긴 것만 떠올라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강단에 서서 자신의 간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13남매인데 자기 위에 쌍둥이 형, 자기 바로 밑에 쌍둥이 동생, 그리고 13남매야. 그리고 한 방에 사는 거야.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는지. 그래서 자기가 못 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이었던 어머니가 그 가난한 시절에 무당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갔는데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자식을 만들어내고 아주 생육하고 번성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이 배영만 목사님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믿게 되고 그렇게 아들을 위해 기도하신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나는 개그맨의 이미지가 남아있어서 조금 웃기다 가면 어떻게 하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구나. 이야, 여러분, 정말 나는 그 감동, 그 말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 진정성이 거기에 참석한 모든 목사와 사모님들의 가슴을 막 뒤흔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연예인이더라고. 정말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는데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배경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 부모님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제사장이 되리라.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17절에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놀래가지고 경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경배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땠대요? 마음에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래. 제자들도.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 마음에 의심이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우리 교회는 없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들은 막 의심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완악한데 그 마음이 여전히,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는 내게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오늘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잠깐 만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우리 예수님 더 확실하게 믿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자신이 있으신 거야. 제자들의 상태,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아.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아멘이라도 하셨지, 그때 제자들은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 지금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게 그들의 마음, 생각 충만했던 건데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로, 여권도 없었을 텐데, 야,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세요. 오늘 나의 형편이 아니라, 여러분의 처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주 예수께 안에 계속 부어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부교육자 생활을 마치고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 사역을 했죠. 처치 플랜팅, 타 문화권에서의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단독 목회를 해야 할 교회를 개척할 즈음에, 주님, 제가 어떠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떠한 교회를 세워야 하겠습니까?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 방 바로 옆 게시판에 보면 이런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12가지 항목을 밖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밖에 걸어놓은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의 약속입니다. 쉽지 않은 12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을 나는 끝까지 우리 성도들과 약속을 한 겁니다. 거기에 도장을 꽝 찍어서 액자에 담아 걸어 놓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영혼을 구원하라.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배자가 되게 하라. 예배자가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를 삼아라. 아멘. 그리고 그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네 번째, 증인된 삶을 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주는 그와 같은 교인들, 성도들을 세워라. 그 다음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단장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마지막 때 어린 양 예수와의 결혼 예식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자와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가 11주년을 맞은 송도 주 예수교회가 받은 사명, 저는 이 사명을 따라 지금까지 목회자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11주년, 10년 동안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눈물을 쏟아내며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아파할 때 아파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면서 지난 10년을 여기까지 걸어왔다면 이제 11주년,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게 주신 사명, 교회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선언하라 라고 장엄한 말씀을 들은 거죠. 송도 주 예수 교회가 대세이다. 저는 이 사명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세 번째, 2026년 우리는 새로운 사명, 새 출발의 신호, 사인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하실 것인가? 바라기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 예수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부어질 강력한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다 함께 리셋 버튼을 누르셔야 합니다. 지나간 일을 잊어버리고 지나간 일의 아픔, 지나간 일에 좋았던 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사명,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리셋 버튼을 누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그 일들을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수많은 영혼을 사방에서 몰려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되었으나 통일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들을 내가 이끌며 나의 땅들을 어디에서?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창끝 선교회, 창끝 선교, 땅 끝까지. 이것이 캐치프레이즈예요, 여러분. 예리하고 날카로운 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어디까지 뚫어내자? 땅 끝까지 뚫어내자. 오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리컨펌, 재확인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북쪽과 남쪽에서 하나가 되어질 것이고 먼 데 있는 그들이 땅 끝에서 오게 될 것이다. 아멘. 크게 합시다. 이사야 49장 22절,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여기서 기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배너, 깃발이에요. 깃발. 문나라를 향하여 내가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깃발을 세울 것이다. 그 깃발은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이 깃발을 보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아 오라.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깃발을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야 살 수 있다. 다른 길로 가지 마라. 주님은 자신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 깃발을 보고 누구든지 와라, 얼마든지 와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에 오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어요? 교회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열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꿈을 꾸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품에 안고 어깨에 무등 태워 오고 업혀 오는, 우리가 첨을 둥실둥실 추면서 이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만나게 해주신 그 VIP들, 그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동서남북 사방에서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그 비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읍시다. 두 번째는 이를 훈련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다. 훈련된 군대, 준비된 군대죠.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위해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독수리는요 공중의 제왕이잖아요. 독수리의 둥지는 가장 높은 절벽 꼭대기에 세우는 거죠. 다른 포식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애미 독수리가 잘 키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게 되었어요. 독수리는 거기를 떠나기 싫어하죠, 새끼는.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얘를 이소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둥지를 다 흩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그 안전빵이었던 그 환경을 흩어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그 절벽 아래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가. 그러면 이 새끼는 땅에 떨어지면 본능적으로 이 어깨에 힘을 파닥파닥 하면서 이 어깨에, 날개에 힘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그 어미 새가 다시 샥 내려서 그걸 등으로 탁 받아. 그리고 다시 공중으로 올라가. 그리고 얘를 또 떨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또 그냥 파닥파닥 거리면서 그러는 동안 이제 근력이 생기는 거죠.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제 깃털이 자라는 거죠. 그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훈련하고 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고상한 백조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훈련을 능히 받아내고 준비시키는 과정 속에 최선을 다해 준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 보셨지요? 그 공군 장교 한 명 구출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특수 요원들, 그 한 사람 키우는데 그 한 사람당 약 50억 정도가 들어갔대요. 그리고 엄청난 군사 장비들을 동원해서 한 사람 살려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감동을 받잖아요. 오늘 잃어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을 하고 있는, 어디에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 어디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까? 밤새 술을 먹어봐도, 밤새 놀러 다녀봐도, 해외여행을 돌아다녀봐도 다시 목마른,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 그 천국을 알려줄 수 있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은 없을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반 차별이 되지 않는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세상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며 누구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를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믿음의 옷깃을 다시 여미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영적인 대추수에 참여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8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중동은 최소한 3모작의 농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넉 달이라고 하면 뿌리는 것과 거두는 차이예요.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이렇게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믿을 것 같고 저래서 안 믿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이미 휘어져서 추수할 알곡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으니 감사해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외치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동료, 이웃들을 살리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의 눈을
주님의 눈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나의 눈을 바꾸어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휘어졌다고 하는 것은 알곡에 대해서 휘어진 것이 아니라 휘어졌다. 밀은 다 익으면 하얀 꽃이 핀다고 그래요. 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는 류코스예요. 류코스는 빛난다, 반짝인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씨도 뿌리지 않았는데요, 넉 달이나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황금 벌판에 빛나는 하늘의 별 같은 것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황금빛, 추수할 곡식의 황금빛이 이 류코스, 휘어졌다고 하는 뜻인데, 천국의 길이 무슨 재료도 돼 있더라? 천국의 길, 황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면서 이마야 보여주고 싶은 보석들, 천국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다 기초 재료들이야.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야. 우린 그거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아멘. 그리고 지금은 놀랍게도 이미 추수 시즌, 지금은 뿌릴 때가 아니라 거둘 때다. 여러분, 가을에 모든 농부들이 다 가을 거지를 하는데 그때 혼자 씨를 뿌리는 농부 봤어요? 지금은 뿌릴 때가 아니라 거둘 때다. 아멘. 자, 38절 말씀입니다.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그걸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당연히 거둬들이는 사람이 기쁘지요. 이미 많은 사람,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이래요. 이미 많은 지나간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그것을 거둬들이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 풍년과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추수할 때 그 얼마나 기쁜지 동네 잔치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 거둘 때다. 그럼 오늘 이 교회는 천국 창고로 비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 알곡이다, 쭉정이다. 여러분, 알곡이에요. 여러분들은 알곡 백성이에요. 내가요? 그럼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신뢰합시다. 그렇게 믿으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알아보시고 여러분을 귀한 성도로 불러내셨으니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받은 사명, 이 추수할 준비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엘서 3장 9절로 10절,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로 만들지어다. 이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쟁기, 밭을 가는 쟁기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뭐하다? 너는 강하다. 목사님, 제가 요즘 어깨가 아프고 요즘 제가 좀 40견이 50견이 왔는지 나는 강하다. 우리 많은 이유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주님은 그거 듣지 않겠대요. 나는 강하다 하라. 따라하시오. 주여, 나는 강합니다.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고쳐 쓰시는 분이세요.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얼마나 의뢰를 받았는지 몰라요. 처녀 시절에 6년 동안 교회를 그냥 이렇게 구경꾼처럼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이 매를 대신 거죠. 그 매를 맞고, 고압 절벽 같은 매를 맞고 2번이나 매를 맞고 이제 완전히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애 낳으러 갈 때 외에는. 애는 병원에서 낳았으니까 그거 외에는 따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다. 우리 집사 예방주사도 안 맞아. 코로나 때 백신도 안 맞아.
하나님이 그런 건강을 주셔.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교회는 어떠한 병에 있어도, 아니 병에 걸리면 안 돼, 예방 기도가 더 좋은 거예요. 처방보다는 예방이 더 좋은 거니까 예방의 대표적인 것은 뭐다? 새벽 기도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보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새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 은혜의 문이 열려, 축복의 문이 열려, 신바람이나 새 힘이 솟아 막 춤을 추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 아멘. 정말 춤추는 줄 알고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정말 진실한 기도가 있죠.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가 받은 사명을 다시 선언하라. 다시 선언하라. 어때요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선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모든 교회는 사명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교회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다. 이제 11주년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출발 신호가 땅 하고 들렸으니 우리가 함께 달려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 2분 동안만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